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자식이 걱정되고 노후가 불안한데 환호하라는 말씀이 현실적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라고요. 감정대로 살라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라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지치면 지쳤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를 명령하십니다. 기쁨을 느끼기 전에 먼저 환호하라고 하십니다. 감사가 생기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응답이 보이기 전에 먼저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이 역설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화창한 봄날, 아무 걱정 없이 앉아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며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을 통과했습니다. 물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노래가 온 세상아, 환호하여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아니, 말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찬양입니다. 세상은 행복할 때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 7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래 막혀있던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예배당에 앉아도 마음이 딴 곳을 떠돌고 찬송가를 펴도 입술만 움직이고 가슴은 텅 빈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쁨이 생기면 그때 찬양해야지. 감사함이 느껴질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지. 회복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1절에서 2절. 히브리어 원문에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는 루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군대가 돌격할 때 지르는 함성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 기분이 좋아지면 소리 지를게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도 뛰어갑니다. 떨려도 함성을 지릅니다. 찬양이란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의지의 산물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기쁨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먼저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껴지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4세 이명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권사님은 그날부터 간병인이 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씻기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고 저녁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예배는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찬양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매일 아침 남편 밥상을 차리기 전에 딱 한마디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과 함께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눈물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권사님은 남편 밥상을 차리며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함이 먼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선택하자 감사함이 따라왔습니다. 결단이 감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입술을 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호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선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도 먼저 환호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심을 고백합니다. 기쁨이 느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이 내 결단에 기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입술을 다시 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환호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릴까요?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의 고통이 너무 크면 어제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이 너무 선명하면 과거에 받은 기적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의 행사가 인생에게 놀랍도다. 시편 66편 5절.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는 라아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응시하고 묵상하는 시선입니다. 지나쳐 버리지 말고 멈춰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발이 젖지 않고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것, 그 자체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왜 그 길이 열렸는지, 그때 왜 그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때 왜 그 전화를 받았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와서 보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한정숙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 권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단칸방 옆집에 사셨던 분이 나중에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경매가 없었다면 그 옆집이 없었을 것이고 그 옆집이 없었다면 지금의 회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이었어요. 길을 내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막막하십니까? 막막함은 홍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갈라지는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홍해를 몇 번이나 가르셨습니까?
와서 그것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찬양을 만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인생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었던 은혜들이 오늘 다시 떠올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제 삶에 막힌 곳을 또 한 번 여실 줄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계십니까? 시편 66편은 그 상황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며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11절-12절. 여기서 히브리어 그물은 메추다로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촘촘한 그물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치욕도 있습니다. 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제거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들이셨나이다는 히브리어 야차는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을 건너지 않으면 건너편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풍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도구로 쓰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6세 최경희 집사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치료받는 내내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날마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 7개월째 되던 날 병원 복도에서 한 여자분을 만나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울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암 환자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분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7개월 됐어요. 괜찮아요. 끝이 있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집사님은 자신이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암 환자 돌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안아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불 속에 계십니까? 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건져내고 계십니다. 풍부한 곳이 저 앞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불과 물이 저를 삼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이 낭비가 아니라 쓰임이 될 줄 믿게 하소서. 이 시간을 견디는 인내와 이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통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과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끝에 풍부한 곳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쁜 일상이 돌아오고 그 간절했던 순간이 흐릿해지고 서원이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적 없으십니까? 시편 66편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날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편 66편 13절-14절. 시편 기자는 고난이 끝난 후에 서원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어 서원은 네데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며 단순한 감정적 다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원은 매우 진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도서 5장 4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서원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드린 그 기도, 그 고백, 그 서원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서원을 갚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시간을 드리는 것, 헌신하겠다고 했던 자리에 나오는 것, 섬기겠다고 했던 일에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명숙 집사님은 10년 전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처음 2년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3년째부터 슬슬 바빠졌고 5년째에는 그 기도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찰나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다시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교회 어르신 돌봄 사역을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제 서원까지 붙드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원을 갚는 것이 찬양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드렸던 서원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었던 것들을 오늘 다시 기억하고 미루었던 것들을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서원을 갚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것 같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로다. 시편 66편 18절. 이 말씀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히브리어 죄악을 품다는 라아 베레브로 직역하면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다입니다. 단순히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막는 담장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아이가 독약을 쥐고 내놓지 않으면 손에 더 좋은 것을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손을 비우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 조용히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오래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미움, 용서하지 않은 관계, 알면서 고치지 않는 습관, 거짓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세 오창수 장로님은 사업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큰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그 분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10년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뚫리지 않는 느낌이 10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게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새벽 시편 66편 18절 말씀 앞에서 장로님이 멈추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아직 마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지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고백을 하고 일어나셨을 때 뭔가 달랐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조금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달에 걸쳐 그 마음이 조금씩 연해졌고 1년이 지날 무렵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 기도가 뚫렸어요. 마음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손이 비었고 빈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오랫동안 쥐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찬양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마음이 비워지는 것과 함께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가 오래 품고 있는 것들, 알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고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칠 용기를 주소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비워질 때 찬양이 채워집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너무 작은 것 아닐까? 이런 기도 드려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특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보일 때 이런 의심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시편 66편 19절과 20절은 이 의심에 대한 강력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 19절-20절. 이 구절에서 가장 힘이 되는 단어를 찾으시겠습니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히브리어 물리치다는 수루로 옆으로 비켜나다,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응답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스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65세 윤미순 권사님은 30년 동안 불신자였던 남편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밥상 차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에게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 기도가 안 들리시나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러세요? 그때 권사님의 마음에 이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남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 달라는 기도로, 그리고 5년이 더 지난 후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나 좀 부탁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권사님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35년 만에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기도를 물리치신 적 없었어요. 그냥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제목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 기도를 단 한 번도 물리치신 적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찬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용히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눈물 흘리며 혼자 찬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찬양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이 시작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편 66편 1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땅입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온 땅은 콜 하아레츠입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나이도 없고 지역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함께 하나님께 환호한다는 선포입니다. 찬양에는 공동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도 강하지만 함께 드리는 찬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의 찬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 사람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내 목소리가 옆 사람의 믿음을 살리고 옆 사람의 찬양이 내 마음을 일으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2세 이정순 권사님은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셨고 결국 1년 넘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유튜브로 말씀도 들으셨고 기도도 하셨지만 어딘가 공허했다고 하십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뭔가 절반인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권사님을 부축해서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앉아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을 때 권사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부르는 게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그날 예배 후에 권사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나올게요. 아파도 나올게요.
그 이후 권사님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그게 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찬양하십시오. 혼자 부르는 노래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함께 환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온 땅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저도 참여하게 하소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제 찬양이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찬양이 제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환호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66편을 통해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로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풀과 물을 통과하는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셨으나 또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구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날마다 찬양을 선택하게 하소서. 환난 날에 드렸던 서원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주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오래 기도해온 제목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그리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저의 호흡이 되게 하시며 이 기도가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이 선포가 저의 입술에서, 저의 가정에서, 저의 교회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닌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찬양이 살아남을 배웠습니다. 불과 물의 고난도 주님이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서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갱신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내려놓을 때 응답의 문이 열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배웠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닿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딱 한 줄만 적어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환호합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찬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이 사역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환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막막한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